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리아 산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 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또다시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란시켜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될 그때에 그 타락한 곳에서 불러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75세에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오신 후에 100세에 이삭 하나 낳고 살만한 때에 그를 부르십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고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라.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하신 거예요. 3일 길을 가서 모리아 땅에 가서 제사를 지내라고 구체적인 장소까지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의미로, 어떤 뜻으로 요구하는지 알았을까요? 1절에서 말한 것처럼 단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해 그랬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지체하지 않고 다음날 새벽에 이삭을 데리고 이삭을 불태울 장작을 나귀에 싣고 출발을 합니다. 3일 길을 가서 모리아 땅에 가서 아들을 묶어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스톱시키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바치나 못 바치나 시험하려고 한 거니까 죽일 의도는 없었던 거죠. 시험하려고 한 거니까 마지막 순간에 수풀에 걸린 양을 대신으로 드리게 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네가 이렇게 순종을 했으니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마 하고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두꺼운 성경의 단편들을 보면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고 많은 묵상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주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아브라함처럼 귀한 걸 바쳐라. 그러면 갑절로 갚아주실 거야. 라든지 아니면 이삭에 초점을 맞춰서 이삭처럼 죽기까지 순종해라 하는 교훈적 관점으로 모든 설교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 시작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든 원인이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모르니 답을 찾지를 못하고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훈적인 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이어져 온 결과가 오늘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11조, 예배, 봉사, 금식기도, 새벽기도, 큐티 등 모든 신앙의 행위 목적이 기복주의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고 보아야 하는가? 성경은 펼쳐진 그 부분만 보면 예언적인 관점을 보지 못하고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부자된 사람이 신앙의 표본이 되고 샘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주인공이 되고 발언권을 행사하고 대접받는 모양으로 전락이 되는 거죠. 예수님 이후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이미 이런 모습으로 딱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의 다른 시각은 뭐냐? 예언적인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 창세기 22장을 예언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이삭이 제물로 드려졌던 그곳 모리아 산은 어떤 곳일까요? 역대하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어 있고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열망했던 성전을 솔로몬이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지어진 곳을 모리아산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리아산은 어디에 있다는 건가요?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죠.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고 돼 있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고 예루살렘에 건축했다는 사실은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모리아 산이라는 사실을 연결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무엇을 의미한다고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지에서 한 사람을 끌어와서 100세에 태어난 아이를 3일 길을 가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사를 지내라고 한 것인데, 하나님은 단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해 아들을 바치라고 한 줄 알았는데, 그로부터 언간 1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에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엇을 하신 건가요? 네, 성경을 예언적인 관점으로 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을 하시고 400년 후에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어질 때, 그때에 그 나라의 수도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실 곳으로 이곳 모리아산을 찜해 두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1000년 후에 있을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서 찜해 놓고 그 나라의 수도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터를 답사시키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스케일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100년짜리 조급한 인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네, 이런 관점이 오늘의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갖춰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뜻대로 신앙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깊은 선미 속에 지어진 성전은 또 어떻게 되었나요? 네, 각본대로라면 이 성전은 영원 무궁히 지켜지고 이스라엘도 지구촌에서 가장 빛나는 나라가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결말은 너무나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그 이유는 아담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비참한 인생이 되었듯이 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나라가 남과 북으로 쪼개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패망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끼줄에 굴비 묶이듯이 묶여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어졌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 낱낱이 해부가 되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성전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1000년에 걸친 하나님의 계획으로 세워진 나라와 성전이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무능하신 걸까요? 아니면 돌아가신 걸까요? 당연히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야 될 이야기가 이렇게 비극으로 끝이 났다는 이야기는 아직 이 이야기의 드라마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다시 1000년이 더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삭의 사건 후에 2000년이 지난 바로 그곳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네, 놀랍게도 바로 그 자리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삭이 제물로 드려졌던 바로 그곳에서 이삭으로 예표되고 예언된 그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1000년 후, 20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예언을 하신 걸까요?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 1000년 후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수도와 성전의 터를 지정을 해주셨고, 2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실 죽음까지도 함축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담은 예언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은 이 이삭의 모리아산의 사건과 솔로몬 성전 건축과 갈보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깊은 연관이 있는 줄은 모르고 그냥 조각조각 난 주운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자기 반성은 하기는커녕 자기 합리화를 위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것을 아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것이지. 그렇다면 또 이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다는 걸 말하지 않을 수 없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 이삭의 사건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도 없어지고 예루살렘도 이슬람에게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버젓이 이슬람 사원인 바위 사원이라는 이름으로 휘황한 황금돔을 이고서 위용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그리고 기독교를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바위 사원이라는 이름도 그 사원 안에는 이삭이 제물로 드려졌던 바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의 현실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하나의 완성을 향해서 묵묵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삭의 사건은 재림의 사건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네, 모든 성경의 역사는 아담으로부터 그 드라마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아담의 사건, 이어서 노아의 사건으로 이어지고 아브라함의 사건으로 이어져서 그것이 흘러 솔로몬으로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어지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종결이 되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역사에 사무엘, 이사야, 예레미야, 말라기 같은 선지자들이 피를 토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려고 외쳐주었지만 이 100년짜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담기에는 그릇이 너무나 적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이면서까지 그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 슬픈 드라마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던 거예요. 애당초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을 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흐름이 오늘의 현실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성경을 이렇게 예언적인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맨날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해서 성경마저도 물질 축복받는 도구로 전락시켜 놓은 것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는 홀로 이 장관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대한 마지막 역사의 완성을 향해 묵묵히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이죠.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도 이 흐름 위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또 언제, 어떻게, 무엇을 위해 오시는지를 알고 각기 자기 분야에 맞게 예수님의 의도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예언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면 지금까지 알고 계시던 교훈적 관점의 지식들이 완전히 다 바꾸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알고 있던 아담, 노아, 모세, 다윗, 솔로몬,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고 한 요나, 극한 고통을 겪은 그 요나의 이야기도
그 본질을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메시아의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고 배운 교훈적인 요나였지만 예수님은 그 요나에 담긴 예언적 요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예언대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을 하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것처럼 말이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죽으실 날짜까지도 6월절 절기를 통하여 구약 성경에 예언을 해두셨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날짜에 맞춰서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어떤 기록들이 있다면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그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을 완성하셔서 거룩한 역사를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성경을 장엄하게 기록을 해두시고 저희에게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영광스러운 역사에 참여하시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